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신부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한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여 들림받은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사로잡힌 적군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이기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이기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패배하여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야 이기는 자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여 들림받은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 패배함으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이김으로 그리스도를 포로로 삼아 사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이 7년 대환란에 사탄과 함께 남겨진다는 것도 모른 채 여전히 그리스도를 이김으로 그리스도를 포로로 삼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스도를 포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를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를 포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를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를 포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함으로 그리스도를 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포로로 삼고 있으면 사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여 7년 대환란에 사탄과 함께 남겨진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이김으로 그리스도를 포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10년, 20년,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이김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포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포로로 삼았다고 도리어 자랑하고 즐거워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포로로 삼은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포로로 삼은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포로로 삼은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만 그리스도께 손을 드십시오. 이제 그만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시고 도리어 패배하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미 주님께 패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는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께 패한 것입니다. 폐잔병을 언제까지 여러분 안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이 다 폐잔병입니다. 이 폐잔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이기고 있었다니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아니면 문득 나오더라도 그리스도께 항복시키고 포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도 힘드시다면 여러분의 죄로 인해 자기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께 사랑의 포로가 되십시오. 죄가 무엇을 통해 나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볼 때 생각이 나오거나 무엇을 들을 때 생각이 나오거나 문득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를 다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포로만 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지껏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포로가 된 적이 없어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이 이겨먹었다는 것이에요.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포로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해방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은 다 폐잔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생각납니까? 여러분 1살 때, 2살 때 생각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요? 생각이라는 건 뇌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들어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장하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가지고 지식이 쌓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에서 이제 생각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생각도 나오고 불평하는 생각도 나오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그 원수를 가지고 여지껏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만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같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수준이 돼야지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서 어린아이가 되면 무엇을 보는데 생각이 안 나와요. 귀로 듣는데 생각이 안 나와요. 문득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만 나와요. 주님 마음만 나와요. 주님 마음과 생각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준이 아이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천국을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 들어갈 사람 없어요. 이 수준은 뭐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서 무엇을 보면 그리스도 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면 그리스도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문득 나오는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이 단계가 바로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곳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만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할례 받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당연히 주님 마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볼 때 생각이 나오거나 무엇을 들을 때 생각이 나오거나 문득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무엇을 볼 때 생각이 나오거나 무엇을 들을 때 생각이 나오거나 문득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그저 주님을 부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면 벌써 생각 나오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을 줬다 이러지.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참 못됐네. 이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올 때 뭐예요? 오 주 예수여 주님 부르란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주님 부르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그냥 물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부르면 떠나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진정으로 이 모든 내용을 알고 부를 때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불러도 안 나가던데요. 당연하죠. 내용을 모르고 부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이제 오 주 예수여 하고 부를 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그냥 물러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 하고 계십니까? 예전 같았으면 막 육신의 생각이 안에서 솟구쳐 오르면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이것들이 나갈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불렀더니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되네? 아니 이름만 불러도 물러가네?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에 할례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 다 이길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을 볼 때 생각이 나오거나 무엇을 들을 때 생각이 나오거나 문득 생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오 주 예수여 하고 부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 주 예수여 하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포로가 되었기에 이제는 무조건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표식으로 오 주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기에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건 내가 주님께 포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났을 때 부르는 오 주 예수여 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오 주 예수여 하고 부르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부르던 오 주 예수여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을 담아 불렀습니다. 믿는 자들이 합당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할 때 오 주 예수여 하고 일부러 불렀던 것은 주님 저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지금 당장 혼내주세요 라는 마음과 당신들의 부족함을 좀 생각해 보라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들으라고 주여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주여가 아니라 주교예요. 사람들이 막 못되게 하는데 일부러 그 앞에서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하고 주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냔 말.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가 더 불쾌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막 혈기를 내고 있는데 옆에서 주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더 상한 거예요. 저게 뭐야? 그리고 뭐예요? 매까지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주여 이름 댔다가 혼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순종할 마음으로 포로가 되길 원하여서 주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죄였습니다. 제가 이제 오 주 예수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포로가 되어 순종하기 위해 지금 제게 말씀하옵소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고 육신의 생각을 너무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항복하여 포로가 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주 예수여 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포로로 만들기 위해 먼저 율법의 포로가 되게 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율법의 포로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사람이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므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에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여러분을 율법 아래 가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4장 7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거듭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신자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곧 어떻게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난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거듭남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헛되게 만드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욕되게 만드는 망령된 짓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계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거듭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거듭남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만이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금 누가 다른 방법으로 거듭나는 걸 가르친다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혹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거듭남,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산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산 소망이 이루어지므로 결국에는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산 소망을 또 주시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는 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가지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영원한 기업을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수순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전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말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산 소망이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까지, 이게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알아서 그래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주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습니까? 부활하심도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심만 있습니까? 승천하심도 있단 말이에요. 승천하심만 있습니까? 다시 오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을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하는 산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뭐예요? 이 다음 것들은 다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사도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그 남은 자리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하심 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도를 세우냔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뭘 전한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거 외에는 거듭남이 없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이제 한참 성장한 다음에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하고 그때는 새 언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나는 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것이 지혜를 전한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아니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 다음 게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도 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지.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다음 것을 알려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를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것이, 제가 지금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는요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나면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다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과 부활하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1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지금 전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오직 초기 복음을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건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거듭날 수 없으니까는요. 일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영접하면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율법 아래 들어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까지 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끝 단계에서 성령 세례를 알렸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전하면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기만 하면 거듭나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어서 다 아는데 그들이 다 거듭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며 그 이유와
목적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당신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거듭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니고데모랑 대화를 나누시면서 거듭남을 얘기하신 다음에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곧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듭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과 같고 애굽에서 인자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율법 아래에 놓는 목적은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즐기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 힘으로 율법 지켜서 너희가 사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 먹고 살아야 돼. 너희는 내 생명으로 살아야 돼. 내 법을 너희가 지켜서 너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생명으로 살아야 돼.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 율법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았어도 율법 못 지키는구나. 이거 깨달으면 돼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결국 율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밝히 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거듭났을 때 여러분 율법 몰랐어요. 주의 얼굴을 그냥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충만했어요. 매일 응답받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율법 아래 하나님이 가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 쓴 거예요. 주의 영광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라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마음이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만이 첫사랑 때처럼 처음 거듭났을 때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먼저는 첫사람 아담이고 그 다음은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이고 그 다음은 구원받고 칭의를 얻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너 거듭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자신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인들이 모여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없는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 다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신부로 택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자신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면 자신이 거듭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이 아직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신자들은 다 거듭난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율법 아래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어린 양 먹고 신바람 난 성도들 있단 말이에요. 다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애굽에서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 의롭담 줬다고 밤날 그 예수 영접하고 밤날 죄 짓고 회개만 하는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직 홍해를 못 건넜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로 다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여지껏 노력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만 여러분을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곧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한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란 말. 이게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예요? 요단을 건널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옷을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깡난의 기부터 마귀가 심어놨던 죄와 불의와 불법 모든 비질의 악들이요 다 처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이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모든 생각이요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온 영과 온 가뭄이 흠없게 보존된 상태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에게만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사셨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섭리였다는 것이에요. 이 목적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정한 때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시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날 때가 되신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지껏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을 먹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여지껏 율법 아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는데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습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 같이 그리스도 안